우리가 이사야서를 딱 요 2023년, 24년 또 내년까지도 아마 틀림없이 계속 갈 거고 어지간하면 2026년까지도 갈 것 같다. 지금 나가는 속도로 봐서 한 3년은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때가 세상에 굉장히 큰 격변이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셨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뭐 이제는 너무 이번에는 크게 승리해서 뭐 민주당 쪽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죠. 뭐 승리한 거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많은 분들은 이제 트럼프가 경건하고 의로운 대통령이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많은 목회자들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가 운동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할 때 그 운동에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공성연애잖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성경에 입각한 경건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워낙 이 민주당이 공산주의 같은 불순한 세력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했고 이들이 하는 건 나라 망치기고 교회 망치기 그쪽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성인이라 그쪽을 찍으라는 게 아니고 이 해리스를 찍었다 이 나라 망하는 거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공화당 쪽을 찍자 뭐 이렇게 해서 저는 공화당 찍었습니다. 여러분 누굴 찍으셨을 때가 아마 펜실베니아 주가 결정적으로 공화당을 찍는 바람에 여기서 상원 의원도 계속 민주당이 나오는데 그걸 뒤집어서 공화당이 상원 의원을 이번에 펜실베니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여튼 펜실베니아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오늘 만났을 때 화제는 다 그 얘기죠. 트럼프 얘기인데 여러분은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지난번에 45대 대통령으로 미국의 대통령 재임 시 잘 이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언론이 그렇게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어코드라는 것은요, 외교 문서에서 잘 쓰지 않는데 굳이 번역을 하면 협정 정도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 협정이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 또 특히 모슬렘 국가들과 평화적 여기 왜 아브라함이냐면 너희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끼리 좀 싸움 좀 그만하고 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놀랍게도 바레인, UAE, 아랍에미리트죠, 수단. 여러분 수단은 굉장히 강경한 모슬람 국가입니다. 모로코 이런 나라들이 여기 뭐 국왕이 있는 나라 국왕이 뭐 수상이 있는 나라 수상이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자 지금 바이든 시대에 이스라엘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이파죠.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데서 그 시아이파의 종주국은 이란이고 그 하수인들이 이제 헤즈볼라나 하마스 이게 다 시아이파들이에요. 모슬렘의 한 종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붙었어. 근데 이게 뭐 다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나라랑 오래 전쟁을 못한다. 옛날에 전쟁 몇 달 안에 끝나고 심지어 며칠 안에 끝나면서 이스라엘 속전속결로 빨리 해야지 나라가 조그맣고 국력이 조그맣고 병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래 전쟁 못한다. 절대로 몇 달간 전쟁할 수 없다는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네타냐후가 지금 웃기지 마라. 우리를 건드린 놈들 다 뿌리를 뽑을 때까지 전쟁 끝나는 거 없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 지난주 이번주 누가 해결할까? 바이든이 엉망으로 만드는 중동 전세 누가 해결할까? 트럼프가 그럼 금방 해결할까? 트럼프가 푸틴하고 좀 친했어요. 옛날에 진짜로 친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을 때려 죽여버리고 러시아는 좀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이든이 있는 동안에 러시아가 사고를 쳤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미국이 알았을까 몰라. 우크라이나 친다고 알았을까 몰라서 다 알았는데 그냥 놔뒀어요. 그냥 니네끼리 막 싸우라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거 오늘 새벽에 연설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 니네들 죽었어 그랬어요. 때려 죽여버려. 중국이란 나라 아주 짓밟아버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겉으로는 막 시진핑 고마저씨랑 푸틴이 막 만나서 막 김일성, 김정은도 말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둘이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공산권 중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러시아를 살려주고 어떻게든지 휴전 협정을 맺게 만들 거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나고 이스라엘 전쟁 금방 끝납니다. 트럼프가 끝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커갖고 까보는 중국을 때려 부셔버려요. 아니 그걸 대통령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된 그 기념으로 사람들 앞에 연설할 때 그 얘기 했다니까요. 중국 너희들 죽었어 그랬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원래 미국은 대통령을 2번밖에 못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냐면 2번을 연달아 하고 나면 3번째 못하게 됐어요. 근데 2번을 바이든과 그 미친 짓이 일어나는 바람에 2번을 연달아 못하고 한 번 했다 쫓겨났다 다시 하는 바람에 요거 끝나고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그래서 미국 헌법상은 사실은 3번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희한하게 3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이번에 여러분 중동 사태 끝나고 기름값 떨어져서 물가 안정되고 미국 기름 다시 푸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서 곡물 안정되고 세계 경제를 다시 잘 잡으면 다음번 대통령 뽑힐까 안 뽑힐까? 그때까지 살아계신다면. 근데 요즘 평균 수명이 거의 미국도 뭐 88세 막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뭐 아직 쌩쌩하세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사건을 흉내를 냅니다. 꼭 부활한 것 같은 모습을 하죠. 저는 그것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치적인 죽음도 정치인에게는 목숨을 잃는 것만큼 큰 죽음이지 정치적인 죽음도 해당될 수 있나 지금 그걸 고민하거든요. 근데 여기 버틀러에 오셨다가 총을 맞아 들어오고 진짜 여러분 그 총알이 여러분 2인치만 요만큼만 요쪽으로 왔으면 이렇게 해도 뭐 그냥 이렇게 맞으니까 거의 사망입니다. 여러분 여기 맞으면 거의 사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여러분 이 총알들이 요새는 이렇게 들어가서 나올 때 구멍이 이만해서 납니다. 들어갈 땐 요만하게 되고 나올 땐 이렇게 총알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길 맞으면 여기까지 다 뚫려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얘기잖아요. 여기 버틀러 와서 총 스쳐 맞았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날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걸 보면 내가 세상을 구원하라고 그 표현을 썼거든요. I believe the reason God saved me is for me to save the world.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나에게 준 게 아니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은. 오늘 새벽 너무 일찍 해서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그거 봤거든요. 거의 밤을 샜죠, 어제.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건 논란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이거 추측을 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저는 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인가 이러고 바라보면 또 참 피곤하니까 그런 거 다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런저런 얘기가 정황적으로 뭐 비슷한데 아닐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 일을 주도하여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평화적으로 맺고, 그래서 제3성전을 짓고 그것에 모슬렘 아랍 세계가 덤비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없다 지어라, 그렇게 만들게 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그게 트럼프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트럼프가 아니고 제임스가 할 수도 있고 잔이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놈이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트럼프가 그 일까지 한다면 저놈이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전 세계에 산적해 있는 전쟁과 막 서로 싸우고 경제가 엉망이 되고 막 물가가 엉망이 된 이것을 한 방에 다 때려잡을 수 있는,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현재 모습은 트럼프가 그 일을 다 할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여세를 몰아서 제3성전까지 짓기로 하면 그 사람이야.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아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허락하신다. 못 막으셔서 그 일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다시, 못 막으셔서 허락하세요? 아니면 대세에 밀려서 허락하세요?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허락하세요? 그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일어날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빨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시나리오가 제자리에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인지 아닌지 솔직히 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그걸 보다가 새벽 2시에 잠들었는데, 아이고 트럼프가 되겠네, 뭐 거의 결론 났네. 근데 그러니까 그냥 휙 잠들어 버렸는데, 한 2시간 그 뉴스를 틀어놔서 뉴스 소리가 시끄러워서 다시 깨는데, 딱 깰 때 비몽사몽, 저는 제가 잠이 깨지면 다 깬 줄 알았는데 사실은 꿈의 일이었더라고요. 꿈속에서 일이었는데 저는 그게 생시인 줄 알고 행동하다 보니까 왜 이러면 이게 생시의 그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조금 전에 내가 그게 꿈이었구나. 그렇게. 저는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꿈꾼 일을 거의 기억 못하는데 오늘 그래서 딱 깨서 생시와 꿈이 딱 겹쳐가고 잠시 혼동하고 있는데 뉴스를 딱 보니까 트럼프 당선 결정 4시쯤 깬 거예요. 제가 다시. 적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보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교회 다닌 사람 아닙니다. 누가 그랬나 또 물어보고 다니죠. 중보자 중에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생겼을지가 그러고 오래전에 저한테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그래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고레스 왕을 쓰시던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던 마게도냐 알렉산드를 쓰시던,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시저가 죽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시저를 쓰시던 세상 역사를 어떤 인물을 들어다가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는 그 사람을 맞아 죽게 하시는 일까지 전부 하나님 손에서 나옵니다. 가자. 엄마. 깜짝 놀랐어. 가자. He is in control. 하세요. 적그리스도 반드시 언제 나타나요? 데살로니가서 저 불법의 사람, 저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 활동하고 있는데 그를 막으시는 분이 계셔서 이놈이 세상 전체를 다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실 분이다. 성령이시죠. 아멘. 성령이 이걸 막고 있을 분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성령이 그래 잠깐 네가 세상을 다 움켜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유혹할 자를 유혹하고 사로잡을 사로잡고 끌고 가봐.
그런 날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트럼프가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트럼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바둑돌에 불과해. 장기 말에 불과해. 그 인간은 그 정도밖에. 윤석열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절대. 그냥 하나님 갖다가 쓰시고 쓰실 필요 없으면 이제 폐기 처분하시는 하나의 돌에 불과하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아멘. 근데 그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카말라 해리스 그 웃는 소리가 너무 재수없어서 저 여자는 안 돼. 내가 만약에 4년 동안 저 웃음을 봐야 된다면 내가 미국을 못 살고 여기민을 갈 거야. 이 나라에 못 살 것 같아.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너무 악한 짓을 계속하니까. 너무 악한 짓을. 제가 금요 집회 때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의대와 법대 학생들을 하나 너희들이 낙태 막 하고 막 성전환 수술하는 거 누가 해달라고 왔는데 너희들 그 의사각을 거부하면 무조건 너희들 의사 면허증 박탈시켜버릴 거예요. 또 그걸 법적으로 막으면 너희들 변호사 면허증 박탈시켜버릴 거예요. 그게 그 집단이 하는 소리. 그 꼴은 막아야죠. 그 꼴. 동성연애가 틀렸다 그러면 목사 수갑채에서 끌고 감옥에 넣을 거야. 그 꼴은 막아야 될 거예요. 예수 전도하면 여러분 캐나다에서 교회 밖에서 예수 얘기했다가 목사가 수갑 차고 끌려간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법이 그렇게 바뀌어갖고 한국의 차별금지법 이런 게 통과돼서 확정되는 순간 동성연애 반대하는 설교한 목사들 다 잡혀 끌려가요. 여러분. 그 꼴까지 가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일단은 하여튼 그쪽이 더 급한 분이니까 그거 보고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그걸 잘 보고 계시란 말이에요. 순진하게 속지는 마시라.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를 앞장서 자기 대통령 되는 일에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히 불교 신자도 모슬림 신자도 아니고 버락 오바마 그놈처럼 자기들 교인이나 예수는 믿는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거짓부랑이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조금의 신앙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의 신앙. 어찌됐든 중요한 건 우리가 미국을 위하여 트럼프가 됐으니까 안심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국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셔서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이 회개하게 하셔서 삼손처럼 마지막에라도 회개하여 이 미국이 음란한 우상숭배와 그 더러운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시면서 이 거대한 나라를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한 번만 더 써주시옵소서. 전 그것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미국을 다시 한번 써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미국이 회개해야 돼요. 자, 우리 진도 다시 나가겠습니다. 강의한 246페이지로 갔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날 혹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뭐 학살의 날, 보수의 날, 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었지만 구약 성경에만 33번 여호와의 날, 신약 성경에도 4번이 나왔는데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쓴 것 같은 77번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성경에 나왔다.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 3가지로 크게 나눠보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킬 때 말라기서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한 사람을 먼저 보낸다. 그게 누구냐 보니까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의 사건을 그리고 공생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사역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바냐서의 말씀 1장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보니까 살육의 날이요. 다 죽이는 날인데
그 대상들을 보니까 그때 그 재림의 날이더란 말이에요. 세상을 다 멸망시키는 걸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멸망시키도록 다 멸망시킨 내용이 나오니까 여태까지도 그런 날이 없었거든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다시는 세상을 내가 그렇게 물로 심판하듯이 심판하지 아니하여 전 세계를 전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지금도 뭐 일어날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만 세계 인구 한 3분의 2가 죽으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이번엔 불심판이 임할 건데 예수님 재림을 가리키면서 스파냐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처럼 작년에 들었나 막 이런 눈빛으로 그러시니까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끝에서 네 번째 1장으로 가보면 여기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와 소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중간에서 몰래 안 그런 척하면서 몰래 우상 숭배하는 자, 이 세 가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 1장 4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다 없앴다고 했는데 아직도 끈질기게 남아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 말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방 것들을 섬기는 이방신의 제사장이란 말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 말임은 이방신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데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령이 데리고 가셨냐면 에스겔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그발강가라는 바벨론의 강가에 있었는데 그를 성령으로 들어올리셔서 유대의 땅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서는 성전으로 데려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벽이 하나,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의 이쪽에 데리고 가보니까 거기서 장로들이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절하고 거기서 경배하고 있더라. 여러분 왜 담장을 쳐놓고 하죠? 몰래 하고. 또 다른 쪽 담장으로 옆으로 데려갔더니 그 벽 너머에는 여자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앉아있다. 담무스는 누구죠? 누구예요? 바벨론의 니므롯의 어머니, 즉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육체적 관계를 가져서, 그래서 그 후로 꼭 엄마가 아기를 안고 그 아기가 자기 애인데 그 아기와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성적인 관계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 더러운 신앙의 원형이 그 니므롯, 그 어머니의 담무스예요. 거기서 마리아 숭배가 나고 예수님을 꼭 아기로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로만 캔들이 항상 그렇게 한 게 그 바벨론에서 내려온 그 어머니가 지 아들과 하는 그 더러운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한쪽 곳에서 여자들이 몰래 숨어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국하고 있고, 장로들은 1월 성신께 하는데 그걸 몰래 숨어서, 왜? 백성들한테 발각당하면 맞아 죽거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바알신 섬기는 우상숭배, 몰래 숨어서 하는 우상숭배. 한국에도 권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점장이 찾아가서 이번에 제가 사업 투자하는데 이쪽에다 이 회사 주식을 살까요? 저 회사 주식을 살까요? 점치러 오는 인간들이, 그래서 이 점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고객을 이루면 상당히 영업이 힘들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와야지 내가 이게 다 돌아간다. 우리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신령한 비밀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회. 아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제국을 살 길을 가르쳐주는 누구에게 받아서? 하늘의 신에게, 하늘의 신들의 영을 받은 다니엘아, 네가 신들의 영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것을 나에게 가르쳐줄 수 있겠다. 아멘. 요셉이 그걸 받아서 바로에게 애굽이 살 길을 가르쳐준 것처럼, 아니 교회가 그걸 받아갖고 세상이 살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여러분 윤필립 선교사가 꿈으로 미얀마에 갈라는데 미얀마의 제일 높은 사람 만나라 해서 거기 불교 국가니까 대통령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불교인들이에요. 장관 싹 불교예요. 거기 뭐 100% 다 불교인데, 아니 제가 기독교 목사가 불교 국가의 높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니까 했더니 만나라 그래서 그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자기를 부르는 그 사람이 필리핀 신학교 다닐 때 후배인데, 미얀마 목사라서 야 미얀마 목사 보고 너 혹시 미얀마의 대통령, 부통령 이 정도급 되는 분 중에 아는 사람 있어? 알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우리 부통령을 제가 한 명 압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너 같은 시골에 있는 조그만 목사가 무슨 미얀마 부통령을 어떻게 한다고 거짓부렁 하지 말라 했더니 아니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닌다니까.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담임 목사 아니에요. 그게 부목사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 중에 한 분이 미얀마 부통령이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얘기해서 만나시겠다니까 만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 갔을 때 저랑 그 목회자 컨퍼런스 끝나고 이분은 미얀마 부통령 만나러 그 수도로 내려간 거예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오고. 그게 미얀마 쿠데타 일어나기 1년 전입니다. 그래서 무슨 꿈을 받아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갔더니 이제 점잖게 자기 부통령 궁으로 인도를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장성 출신이에요. 장군으로 군부에서 일할 때 너무나 이 사람이 존경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미얀마 군부에서 군부를 대표하여 부통령 한 명을 막아냈는데 이 사람을 믿으니까 막 수많은 불교 권력을 가진 불교들이 말도 안 돼 기독교인을 부르느냐 그러는데도 하도 이 사람이 청렴 결백하게 했더니 군부가 밀어갖고 이 사람이 미얀마는 부통령이 2명이랍니다. 대통령 하나, 부통령 2명. 부통령 둘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통령 궁에서 만나갖고 저녁을 잘 얻으면 목사님 왜 나를 만나시겠다고 하는 거냐고, 내가 아무개 목사를 통해서 나를 만나겠다는 얘기 듣고 나도 기도하다가 목사님 만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더니, 자 제가 부통령님께 하나님께 받은 걸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아웅산 수지는 미얀마의 건국의 영웅, 아웅산이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아웅산 수지 편에도 서지 말고, 당신이 나온 세력의 배경이 군부 편에도 쓰지 말고 국민들 편에도 쓰지 말고 어느 쪽에도 당신을 끼지 말아야 산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꿈 얘기했는데, 그 군부 쿠데타가 터졌잖아요. 지금 군부가 거의 반군한테 밀려가고 거의 쫓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휴전하자고 지금 막 사정하고 있어요. 저기 반대로. 얼마나 후진지, 중국제 전투기가 얼마나 후진지, 중국하고 친해서 중국제 전투기 살때 반군들이 쓴 송으로 쏘는 송에 맞아가지고 전투기가 추락을 하고 뭐 이 지경이란 말이야. 얼마나 무슨 조종사가 오졌는지 비행기가 오졌는지 불 다 오졌는지, 전 세계에서 개인이 쏜 총에 날아가는 전투기가 떨어진 건 지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당신은 아웅산 수지 편에도 쓰지 말고 군부 편에도 쓰지 말고 국민 편에도 쓰지 말고 절대로 아는 편에도 가담하지 말아야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1년 후에 군부 쿠데타가 터졌는데 아무 쪽에도 안 쓴 이 사람만 혼자 살아서 그냥 집에서 잘 살고 계시고 은퇴연금 받아가면서, 대통령하고 부통령은 감옥 가 있고, 아웅산 수지는 차마 감옥에 못 넣고 여자니까 자택연금인데 그 가택연금이 지금 30년째입니다.
30년 동안 가택에 집 밖에 못 나가요. 아웅산 수지는 가택연금, 말이 좋아 가택은 감옥이고 자기 집에 있는 감옥. 대통령 감옥, 부통령 감옥인데 이 사람만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이 시대에도 예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누구를 향하여? 국가의 위정자들을 향하여 국가의 운명을 얘기해 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교회한테는 별로 이상한 일, 여러분 그게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게. 성령 안에서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것을. 아멘. 그 권세를, 그 정도의 특권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사도 있는지도 몰라. 하여튼 제가 듣기에 장로가 권사가 많이 진짜 부지기스러운데 점집에 와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점치는 자들 몰래.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지 소극적인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구하시는 그 사람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악하게 덤벼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냥 열심히 예수에 미쳐서 살지도 않는데 저는 그냥 중간에 살짝 피어서 가만히 조용히 살래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도 내가 찾아서 멸절하리라. 너희들도 나들리라고. 아니 이 사람들은 뭘 했는데 여러분 그게 자기를 섬긴 사람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4절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한 자, 5절은 몰래 숨어서 우상 숭배한 자, 6절은 자기를 신으로서 자기를 스스로 믿는 사람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자기를 신으로 믿는 자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큰 스바냐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같이 계속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도 가깝보다 심히 빠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며, 요 얘기가 이사야서 13장으로 돌아왔을 때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사야서 2장입니다. 그럼 2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나라를 향해서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 중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쳐서 멸망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 떨고 거만해진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다 쓸어버리겠다. 또 이스라엘을 벌 주시려고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니까 이스라엘 좀 혼 좀 내주라고 세웠던 세력이 교만해서 지금 누구처럼? 바벨론 왕처럼, 아수르 왕처럼 그들도 여호와의 날에 쓸어버리겠다. 이사야서 2장은 하여튼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게 누구든지 다 쓸어버리겠다 그 얘기고요. 아멘. 지금 이사야서 13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 가지가 아직도 계속되죠. 예수님의 초림, 스바냐사는 예수님의 재림, 드디어 요엘서에서 좋아라 좀 키세요. 이미 켰군요. 요엘서에서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 오순절 사건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니까 이게 참 희한한 얘기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이쪽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근데 이 얘기를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날 아침 9시란 말이에요. 밤새 기도하고 아침 6시, 7시, 8시 무렵에 이제 성령이 마시고 막 모인 곳이 진동하고 막 난리가 나서
조금 있다가 이들이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를 뚝뚝뚝 하는데 막 멀리서 들으면 120명이니까 술 취한 것 같죠. 자세히 보니까 이놈들이 막 아침부터 술 취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누가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까지 먹고 앉아 있었겠냐고. 밤새 마셨으면 새벽 3시쯤 자빠져서 4시 되면 다 떨어져 잤지. 지금 아직 못 일어났지. 뭐 한 10시 되면 해장국 먹으러 이제 나오겠지. 비어서 당신은 상신 그러니까 이제 그렇네. 그럼 뭔데? 그랬더니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요엘서 읽은 것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앞에랑 똑같은 거예요. 이상이 환상으로 좀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을 뿐이지 장래일이 예언으로 조금 다른 단어를 썼을 뿐이지 왜 히브리 단어와 헬라어 단어가 좀 다르니까. 자 계속했습니다. 시작. 요엘서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사도행전에도 그때 내가 신으로 한 대신 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신, 신약에서는 거룩한 영, 성령, 영으로 신약은 구약은 신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계속 같잖아요.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해가 더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여기서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요엘서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마디가 더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요게 성령 임함도는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공고되리라. 아멘.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 선교와 전도의 시대가 시작돼서 이제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죄인든 다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요엘서를 인용하는 게 거기서 사도행전에서는 딱 끝나버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잘 암송하다가 그 뒤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음이라 라고 하는 게 붙어있다는 걸 베드로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았는데 그것은 인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인용을 안 했죠? 베드로가 한 말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누가 술 먹고 여태까지 취해 있냔 말이야. 취했어도 새벽 3시에 집에 가서 자빠져 잤지. 해장국 먹으러 나중에 나오지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서 그런데 이 성령은 요엘서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느니라. 오늘날 너희가 보는 일이 바로 그 일의 성취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시대가 이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에 거하는 자는 그날 도망가라 하는 말은 언제 일이냐면 그때 일이 아니고 지금 일도 아니고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언제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예수님 재림 상황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령 오신 다음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됐더니 그 말을 믿고 기독교인들은 도망갔어요. 그게 그때인 줄 알고 계산을 잘못했어요.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니까 로마 군대에 포위되니까 산으로 도망갔다고. 지금인 줄 알고. 어찌됐든 그래서 또 살았어요. 좀. 그러나 이 일은 아직까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인용을 안 했어요. 이루어진 데까지만 인용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야? 성령이 강림하사 교회가 시작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증거하여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는 시대가 오늘 시작됐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아멘. 그 일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거에 성령 강림하시는 오순절 사건과 예수님 초림, 예수님 재림 사이에는 몇천 년이라는 세월이고, 그 중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딱 붙어있는 사건이다. 각각 다른 사건이지만 약 50일을 사이에 두 번에 걸쳐 일어난 일이지만, 이 큰 역사에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인류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꼬는데, 뭐니 해도 예수님 초림, 예수님 재림,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오시는 영이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렇게 예수님 초림, 성령 강림, 그 성령 강림 십자가 사건과 붙어있으니까 사실은 십자가, 성령 강림, 붙어있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 세 사건이 제일 중요한데, 그 세 사건을 전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 초림이든 재림이든 십자가와 성령의 강림이든 그 세 가지가 전부 여호와의 날로 불리고 있다면, 여호와의 날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살베이션 사건. 아멘. 이 얘기가 성경 곳곳에 막 곳곳마다 표현도 다르게 되고 상황도 다른 상황을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쫙 정리해서 이렇게 한 대로 딱 모아놓으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고, 제가 저기 시계가 없어서 시계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높아져서, 이사야서 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봉선이 시작하니까 그날 오셔서 은혜 더 세게 받으시고, 강해 설교를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여호와의 날이 어디 있습니까? 12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설명 11절에도 있어요.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여러분 교만한 자, 높아진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덤비고 자기를 높여서 뭐 하나님 같은 뭐 그런 게 뭐 필요하냐고. 여러분 카말라 해리스가 한 얼마 전에 자기네들 막 모여서 랠리하고 있는데, 자기네 막 정치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Jesus is the Lord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신 분은 여기 잘못 오셨어요. 여기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고요. 당신이 여기 주소를 잡으면 저쪽 밑에 가면 이거보다 조금 훨씬 작은 모임이 있는데 당신이 거기 가시니까 글로 가세요 빨리.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그따위 소리는 여기 와서 하지 마라. 우리는 그딴 거 안 믿어 지금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격분해서 어저께 나와서 투표를 해서 저 카말라에서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요. 아마 100만 표는 그날 잃었을 거예요.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표가 해리스보다 20만 명밖에 더 안 나왔습니다. 20만 명밖에, 사실 미국 전체 인구에 비해서 20만 명 별거 아니죠. 몇 억인데 투표한 사람이 거의 2억에 가깝게 투표해서 이번에요. 1억 몇 천만이 투표를 했어요. 1억 몇 천만 20만 명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시간주에서 트럼프가 10만 표로 이겼습니다. 조지아, 노스 이런 데서 전부 15만 표 이렇게 이긴 거예요. 그 4-5주에서 이긴 바람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걸 다 펴야 100만 표가 안 돼. 재성기에 그 마귀 같은 여자가 지저스도 당신 이런 데 오지 말고 저쪽 가세요. 여기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환영하지 않는다. 가세요. 그렇게 말한 비디오가 온 전 세계 미국에 퍼진 다음에 스페니시 버전으로도 제가 봤거든. 스페니시 믿는 크리스천들도 막 다 돌려서 저 여자 떨어뜨리라고. 100만 표는 트럼프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너무 반드시 떨어졌다. 그 비디오를 제가 처음 보고 너무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너무 투표를 안 해요. 기도만 하고. 같이 해서 투표도 하고 기도도 합시다. 우리 아침 일찍 가서 막 투표소 열자마자 가서 사람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늦게 가시는 분들 1시간씩 줄 서 있어요. 이번에 굉장히 많이 투표하고 최근에 어떤 선거보다 투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왔다 해서 내가 이겼다 알았어요. 아침에 굉장히 많이. 아 그럼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의 표밭은 그래도 좀 나이가 드는 편에서 더 많이 나오고, 나이가 드시면 날씨가 굳으면 잘 안 나와요. 막 너무 막 쑤시고 막 눈보라 치고 막 춥고 이러고 잘 못 나오는데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 나오시겠구나. 낮에 늦게 가신 분은 1시간 줄 서 있을 때 알레코드 입장이거든요. 자기 앞에 1시간 100명 서 있더래요. 그 공화당이죠. 그 비디오 때문에 수많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총정리하면 여호와의 날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오셨어야 되고, 아멘. 그러기 위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 오시는 걸 먼저 선포하고 예언했어야 되고,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순종하시다가 공생애를 살기 위하여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아멘. 마귀의 시험 이기시고 결국은 가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시다가 40일 동안 승천하시고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셨더니 자 이제는 요엘서에 말한 대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시고 젊은이들은 이상 혹은 환상을 예언을 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시대가 이제부터 시작됐다. 그날부터 선교 시대거든요. 그리고 그 전도와 선교가 완성될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그 모든 예수로 인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엄청난 사건을 몇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진행시켜서 이루시지만 그냥 딱 하나로 묶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덤비고 우상 숭배한 놈들, 예수 믿겠다는 거를 끝까지 우습게 여기고 성령을 해방한 자들, 너희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요 살육의 날이요 폐괴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내가 너희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라. 이 세상에 무서운 날이고, 그런데 똑같은 날인데 사도 베드로가 살짝 바꾸죠. 분명히 요엘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얘기인데 베드로는 두려움이라도 영화로운 날로 싹 바꿔버린다. 누구한테는 영화로운 날? 성도들이 그날이 상급받는 날이고 보상의 날이고, 할렐루야. 그동안 당하고 억울하고 참고 버리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보상받는, 아멘. 크고 영화로운. 절대로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 바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까, 그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찰스 황제자가 적그리스도다. 유럽 연합의 의장이 적그리스도다. 1973년도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아니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든지 말든지. 느부갓네살을 들어쓰시고 고레스를 들어쓰시고 알렉산더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필요한 대로 그냥 하나씩 데려다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기스칸도 쓰셨어요. 징기스칸도요. 모슬렘 군대가 유럽의 기독교 국가를 다 쓸어버릴 만큼 강력해졌는데 그때 갑자기 동쪽에서 하나님이 모슬렘을 징벌하시는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의 교황이 너무나 기뻐갖고 기독교 국가들이 다 모슬렘 국가들 전멸을 당할 상황인데 모슬렘 군대를 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 군대가 그렇게 강한 데는요 중국에서 건너온 대포가 있습니다. 화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군대가 오스만 터키가 그렇게 강한 데가 화약을 가진 총과 대포를 그렇게 잘 썼어요. 유럽의 국가들이 상대를 못했습니다. 거기는 화약과 대포가 아직 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슬렘 국가를 전부 다 아작을 내버린 동쪽에서 온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으니 징기스칸의 몽골군입니다. 징기스칸 그 미친놈도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학살하고 공포에 떨겠던 그 미친 군대도 하나님 쓰셨다니까요. 지금 뭐 푸틴 미친놈이잖아요. 뭐 시진핑 뭐 생긴 것만 공부하시는 게 하는 짓을 아주. 김정은이도 뭐 미친놈 트리오네. 그쪽에 저 북쪽에 있는 미친놈들 트리오. 곰새마리 트리오. 러시아 불곰하고 막 시진핑 뭐 푸. 김정은 그놈도 딱 공부같이 생겨갖고 굴러다니고 이 미친놈 트리오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더 이상 안 쓰겠다면 어느 날 하나님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놈들이 누구냐 얼마나 세냐고 하나도 신경 쓸 거예요. 우리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아멘. 성령 충만하여 예수 증거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일 하나도 없다. 바른 종말론을 가진 사람, 종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해? 보수받은 날인데, 보상받는 날인데. 아니 상 받는 날 두려워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오늘 좀 있으면 상 받을 건데 그날 오기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에 없잖아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인 걸 알고 그날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증거되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날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대적한 자들, 교만해진 자들, 거만해진 자들, 높아진 자들 하나님이 멸하시고 공개적으로 우상숭배하든지 몰래 숨어서 우상숭배하든지 자기를 하나님처럼 대신 섬기는 자들이지 하나님 반드시 멸절하여 지구상에서 다 쓸어버리는 날이 아버님의 이제 곧 닥쳐오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드리게 하여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승리한 자들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 불림받아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